힘드셨고, 또 어르신들 또 손녀분들 같이 놀아주시냐고 힘드셨을 것 같고, 자식들은 또 부모님 또 어버이날 뭐 해주시냐고 힘드셨을 것 같고, 그 뉴스를 보니까 많이 막 힘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저희는 다행히 시온이산이를 잘 이제 설득을 해서 집에서 쉬자라고 해서 고석정 가까운 데 갔다 왔습니다. 아무튼 5월은 정말 가정의 달 그 자체인 것 같아요. 행사도 많고 하지만 또 가정의 소중함을 또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 가정이 작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 모두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5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땅이여 주님을,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 정답하게 부르시옵나니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춤을 추고
인도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두 손 높이 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덕분에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목소리 높여 사랑합니다. 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 중심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와 오늘의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조용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기록해서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은 보이는 대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예배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동기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무너지고 매일 의심하고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볼품없고 나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간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감격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할 땅이 눈앞에 보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랜 시간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땅을 맞이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수고를 보상받고 싶지 않겠어요? 이제까지 나에게 고생한 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훈련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20장과 2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의 시작이 이제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해서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을 가로질러서 그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에돔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돌아가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호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또 아론이 죽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지내고 이제 21장이 시작되거든요. 아랏 전투로 시작이 되고 에돔을 가롭지 못하게 되고 이제 다시 홍해 길로 돌아서 다시 이제 광야를 지나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이제 2년밖에 40년이 곧 다 되어 가는데 또 그 길을 갔던 길을 또 돌아가게 되었단 말이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지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광야 1세대가 그곳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오늘 주시는 이 상황 앞에서 내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말씀 앞에 여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죠. 마음이 상했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매일 아침에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구름 기둥 안에서 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5월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또 유독 이제까지 감사했던 사람들을 기억해보는 그런 한 달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이 세상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직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는 이 직장이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가 그 직장에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모든 이 자리에 거하는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직장에서도 나의 가정에서도 지금 상황 앞에서도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선하고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올 한 해가 벌써 이제 반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올 한 해 만약에 우리가 품은 계획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면 어떻게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만 주님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 뜨거웠던 마음이 오늘 열매가 되려면 오늘도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오늘 이게 열매가 되려면 오늘도 그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을 보면 큰 십자가 같은 그런 대열을 가지고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의 보호를 받았고 밤에는 불 기둥의 보호를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서 한 민족을 바라보는데 십자가 대형으로 가는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호위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무서워했거든요. 두려워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현장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40년은 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데 손톱이 자라는 게 기적이에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게 기적이잖아요. 아이들의 옷이 작아지는 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매일매일 자라가는 것, 매일매일 내 몸이 변해가는 것이 그때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기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가정을 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오늘 나에게도 시간을 주시고 내 건강한 육체로 일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이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은혜 앞에서 그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길을 묵묵히 갈 때도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할 때도 그들이 자신의 장신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여전히 그날 아침에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 말 안 들었으니까 오늘 아침에는 굶어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여전히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형연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잊어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해도 오늘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기적 같은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기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는 길로 마음이 상했어요. 이 원어로 보면 마음이 짧아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좁아졌단 말이죠. 38년 동안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도무지 참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그 음식도 맛이 없어요. 애굽을 떠나온 시간이 40년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추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가고 싶은 그 죄의 습성, 노예의 습성을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처음으로 만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얗게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주워다가 먹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나 회개할 때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나 또 벌을 받을 때나 성실하게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 만나를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맛이었대요? 꿀맛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만나가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꿀 섞은 과자와 같이 맛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찮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신데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꿀맛 같다가 어떤 날은 하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 중에 길을 잃은 공주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왕이 숲에 갔다가 여자아이를 하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게 돼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크면서 이 성을 나가고 싶어요. 계속해서 숲을 바라봅니다. 창밖에 앉아서 저 숲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왕이 늘 얘기해 주거든요. 너는 이 성에 살기 때문에 안전한 거야. 너는 나와 함께 때문에 안전한 거야. 저 숲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어느 날 신하와 함께 이렇게 산책을 가다가 이제 집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꾀임에 넘어가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공주가 없어진 것을 알고 왕이 슬퍼해요. 그런데 아무도 그 공주를 구하러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숲이 정말 위험하고 그 숲에 가서 공주를 찾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본인이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신하들이 말립니다. 그 공주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 공주는 본인이 원해서 숲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왕이 이 공주를 생각하고 그 숲으로 갑니다. 그리고 맹렬한 전투를 해요. 정말 목숨을 잃을 만한 그 전투를 하고 이 딸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잃었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저기 마지막 장면인데 손을 딱 잡는 순간 그 성을 향한 길이 이렇게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너희가 어떤 존재였냐?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존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내 가치는 그분과 함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길이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길이 짧지만 여러분 인생길이 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험하고 광야 같죠. 때로는 어두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손을 잡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매일 함께하면서 주께서 그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특별한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특별한 것 없을까요? 꼭 아이가 엄마한테 오늘 맛있는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일 우리를 거두시면 우리는 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푸르른 5월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부모님 그리고 그동안에 감사했던 분들을 생각하는 한 달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한 달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자랐지? 내가 그리고 부모님께 어떤 은혜를 갚아드려야 하지?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로서 나를 섬겨줬지? 이런 걸 생각하는 한 달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반성에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었음을 고백하고 다시 오늘 한 날이 주님께서 주신 그 한 날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시면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것으로 마음 상해할 게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처받으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눈을 주셔서 보는 것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마음을 상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의심할 것인가, 내가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렇게 그것을 묻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번이 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뺏깁니다. 근심하는 것을 넘어서 두려워하고 넘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40년 동안 이렇게 받으면서 이들의 믿음이 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눈으로 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매일 믿음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세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 던져야 할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없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돼서,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마음을 뺏겨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신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떠돌이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냐면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밟는 땅이 이미 네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약속을 받으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거야, 복을 줄지도 몰라, 복을 언젠간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죠.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니네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밟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많이 밟아야 그럼 좋은 거예요? 조금 밟아야 좋은 거예요? 많이 밟아야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걷게 하셨나 봐요, 이들을.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믿고 밟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단순히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넘어서 사명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이런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거 모르다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서, 때로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왜 좋은 믿음으로 광야길을 잘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까요?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받은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받은 구원이 얼마나 굉장한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을 유산, 이미 주신 유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너희가 계속 여기서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가 들어갈 땅이 있어. 그 땅은 이미 주어졌어. 승리한 땅이야. 밟기만 하면 받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도 잘 알지 못했지만 끝까지 믿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준비한 모든 말씀과 이 복음이 여러분 것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게 아니라 내 거예요. 내가 내 거라고 말하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나에게까지 주시겠어. 주셔도 걱정이죠.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약속을 나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믿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믿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정말 그것을 믿고 그것을 새기고 그대로 사는 것이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것을 밟을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전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투의 끝에는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을 듣고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그 길이 고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홍해를 우회하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겠죠. 여러분, 민수기 2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보내다의 원어를 보면 이렇게 묶었던 걸 풀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묶었을까요? 하나님이 묶으셨죠. 여러분, 원래 광야는 불뱀이 있어요. 정갈과 불뱀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정갈과 불뱀으로 죽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8년 동안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의 보호 때문에 이제까지 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이제까지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결박을 푸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불뱀으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 사는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 세상에 놓아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저 나약하고 쓸모없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묶었던 걸 풀어버렸더니 너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도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들리는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사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으로 성도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 상할 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 같이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마음 상할 일이 더 많아요. 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들보다.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이 마음 상할 일이 더 많아요. 그것도 교회에서. 그럴 일이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 자주 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실하게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믿음을 흔드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분들도 다 그래요. 더 큰 사명을 감당하면 할수록 더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요. 사명자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마음 상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어서 상처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죠.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산 소망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원망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십시오. 불평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상처가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올려지면 그것이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살리는 사명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파라과이 아순시온이 수도거든요. 파라과이의 수도가 아순시온입니다. 거기 외곽에 카테우라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 소망이 없죠. 거의 모든 아이들이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2명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명은 환경공학자 파비오 차베스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목수예요. 목수 니콜라스 고메즈라는 사람이 이곳에 들어가서 이것을 악기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악기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해요.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더라고요. 10년 전쯤에. 근데 제법 오케스트라 같은 소리가 나요. 저렇게 생긴 악기로 어떻게 이 음악을 연주하나 이렇게 걱정이 되실 텐데 오늘 유튜브에 가서 들어보세요. 제법 오케스트라 같은 소리가 납니다. 이들이 이 두 노력으로 이 쓰레기들에게 생명을 얻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살던 아이들이 꿈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쓰레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쓰레기와 같은 저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서 찬양도 받으시고 예배도 하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면 여러분한테 쓰레기라고 하기가 너무 죄송해서 저 하겠습니다. 저를 보면 악하고 어리석고 쓸모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 감당하게 하심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을 지냈는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배웠고 좋은 종교적인 신념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해를 끼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로 한낮에 그 물동이를 이고 나와서 물을 이어야 하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 중에 쓰레기 같지 않은 인생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살아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신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땅으로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회가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관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불뱀을 맞이해서 죽게 된 백성들에게 그럼 무엇 때문에 소망이 왔는가?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한 지도자의 기도. 그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기도라는 사실이죠. 제일 작은 것 같지만 제일 큰 일이고, 제일 쉬운 것 같지만 제일 어려운 일이고, 제일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제일 능력 있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지키는 보호의 울타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불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묶어두셨어요. 그런데 그 묶은 것을 풀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보호의 울타리를 칠 수 있는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기도가 강력합니까? 왜 누구의 중보로 이들이 다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별 능력 없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민족을 지키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선취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안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현장 가운데 살게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런 폭풍 가운데서도 나의 인생이 흔들릴 만한 일이 나를 덮칠지라도, 내가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으면 나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거, 공부를 잘 하는 거, 저는 공부를 잘 하지 못했었으니까 잘 하는 거,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 앞으로 직장에서 성공하는 거,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공부 잘 못해도, 인생의 실패에도, 결혼의 실패에도, 직장의 실패에도 괜찮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러분, 장애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장애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장애물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장애물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흔들리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끝난 것을 다시 생명 있게 하셨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구리뱀을 보고 살아가는 것, 구리뱀을 보고 다시 살아나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구리뱀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사명자로 살아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리뱀을 보고 나 구원받았어,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시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기도의 울타리를 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문을 열고 상처의 문을 열고 우리가 기도로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에 이 가정의 달에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주님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주신 매일 계속되는 기적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울타리를 치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를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도 오늘 내가 주께 기도함도 내가 찬양함도 아버지 주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마음 편하지 아니하며 주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기억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주께 구원받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내가 나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나와 함께 신과 교회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본 영혼을 살리는 귀한 내 생명할 수 있게 하시며 주께서 아버지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기억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끌어주셔서 아버지 기도의 사람처럼 부르짖었사오니 아버지 기도가 아버지 무엇인지 깨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를 아버지 많은 사람에게 아버지 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내 쓰임 받는 귀한 일 하시고 주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런 만나고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그 사명 가운데 아버지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 생명을 더하여 주실 때마다 아버지 기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아버지 많은 사람들 아버지 살리는 귀한 일 쓰임 받는 귀한 일 되시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끌어주셔서 하루도 아버지 기도의 사명을 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을 함께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모의 뼈 가운데 들리지 않는 귀한 기도를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담당 모든 것이 아버지의 승리가 되시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상처와 아버지 나의 아픔이 아버지 감사와 영광 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끌어주셔서 이제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허락하시고 사명 허락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주신 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그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의 울타리를 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철원 만날교회를 세우시고 20년을 또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20년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여전히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귀한 교회로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큰 방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올 때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에 비전과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품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귀한 계획을 이어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주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받은 말씀으로 또 은혜로 언제나 주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간을 잘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